네, 요즘 여러분들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요즘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한 상태를 이게 감정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면 아마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기쁘다, 즐겁다, 또 평안하다, 만족스럽다,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부족함이 없다. 찾아보면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의 표현을 행복한 감정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이런 감정들을 느낄까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기대한 대로 잘 자라주었을 때, 그리고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할 때, 어떤 사람은 이만하면 또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저런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물질이 풍족해도 불행한 사랑은 얼마든지 있고요. 또 좋은 직장을 다녀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돼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어도 즐겁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즐거움들은 그럼 어떤 즐거움들일까요? 모두가 조건적인 즐거움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행복하다. 이 말을 역으로 다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저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오는 행복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질 테니까요. 마치 줄을 타고 가는 고개사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욱한 안개가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그 자욱했던 안개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조건 때문에 오는 행복은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인 행복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즐거움이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일시적이지 않고 또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조건에서 오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에 조건이 붙어 있나요? 돈이 넉넉하니까 즐거워하라. 또 좋은 집에 사니까 즐거워하라. 성공했으니까 즐거워하라.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니까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의인들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부를 때 호칭을 의인들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성경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즐거움은 영원히 우리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은 결코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얻은 그 구원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날마다 또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시편을 1편서부터 150편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시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그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조건에 따라 울었다가 웃었다가 감정이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그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요?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그 기쁨은 날마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사랑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관심이 가니까 만나고 또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를 알게 되면서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때로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데이트할 때 그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결혼을 지금의 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피처로 생각해서 결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믿음이 가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또 결혼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알지 않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힘써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 6장 3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밝히 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땅을 적시듯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면 야다라는 말인데요. 그 야다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어떠신가요? 책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나고 또 대화하고 교제해야지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지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처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그러나 그 깊이와 높이와 또 넓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즐거워하기 원하십니까? 네.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을 피할 때에 쓴 시인지, 아니면 압살롬 그 아들을 피해서 또 쫓겨다녔을 때 쓴 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충성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윗을 사윗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000명의 군사까지 거느리고 다윗을 쫓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삶 속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난 뒤에 감추어진 그런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의 1, 2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야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밤과 낮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시간적인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야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낮과 같이 즐거울 때나 또 밤과 같이 고난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즐거울 때나 또 괴로울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다윗은 말씀만 붙잡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뼛속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5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시편 33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인 31편 21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2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에서 자신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윗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앞에서 세 번역으로 읽었던 시편 33편 5절의 말씀을 다윗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한결같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다른 시편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또 온 땅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거기서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바위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산성을 보면서 방패를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들판의 목자를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지팡이와 막대기만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을 보면서 또 쉴만한 물가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풀밭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거기서 자신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냅니다. 여기를 봐도 또 저기를 봐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보이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약에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7월 첫째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를 이제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막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어떤 감사였냐면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무엇인데 저 같은 것이 정말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는데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예배 전에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죄인인 줄 몰랐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으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갔겠죠. 그 생각을 하니까 제 손에 성경이 주어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가득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꿀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 말씀 안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날마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죠? 그러나 기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럼 1시간 정도, 2시간 막 기도하고 나면 막 너무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막 시계 재보면 5분도 안 지났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좋을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떻게 5분도 못 채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동안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하고 따분한 기도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매일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으로 이 기도 시간을 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시편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시편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시편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이게 꽉 눌려있던 그런 용수철이 탁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꾸준히가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우리 제자 대학 안에 말씀 묵상 훈련반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제가 우리 같이 훈련 받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얘기했죠. 우리 시편으로 기도해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몇 분들이 해보자고,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매주 금요일 날 7시부터 저녁에 철화전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의 시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1편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 또 받은 은혜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레슨으로 왜 시편으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왜 철야 때마다 시편으로 기도를 우리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지 제가 해보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시편 기도를 하면서 제일 큰 변화는 제가 바로 기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구석구석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회복이 되고 또 삶이 회복되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단지 시편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시편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전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언부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 또 중국 사람, 프랑스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 사람의 그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영어를 잘해야지만 영어권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방언은 그렇지만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는 한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언어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이고 예수님 자신이고 또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시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다른 성경 본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인간이 기도한 거 아닌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기도인데 어떻게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1절서부터 26절까지 길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요한복음 안에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말씀이 된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사실 궁극적으로 모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11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누가복음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실 메시아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의 다른 시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시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편이 성경 말씀이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러면 시편의 기도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러면 다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대화가 가장 잘 통할까요? 목사님이요? 자, 누가 뭐래도 아마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분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일 겁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하고 또 완전하게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당신과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시편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다윗의 기도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기쁨이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주님에게만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만 올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믿는 자들이 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들 안에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시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